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주일 저녁에 월요일 묵상이 없다고 공지를 올렸는데 많은 모두 가족들이 댓글로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큰 위로를 얻었어요. 이번 과정으로 그동안 댓글을 남기지는 않으셨지만 늘 청취해 주셨던 모두 가족들도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을 쉬게 되면서 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를 못하게 돼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아쉽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만큼 출근길 5분 묵상을 청취해 주시는 모두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꼈죠. 모두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1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11장.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방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하며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려고 했던 솔로몬에게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로몬이 늙자 아내들의 등살에 밀려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신 사람의 매는 에돔 사람 하닷과 수리아 사람 르손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남부 경계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는 이스라엘 북부 경계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과 수리아 사람 르손을 일으키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위아래에서 솔로몬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일평생 하닷과 르손에게 환난을 당했다고 말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계속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요셉 족속의 일을 여로보암에게 감독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이야를 만납니다. 아이야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아이야가 입고 온 새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손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놓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국 솔로몬이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이 죽고 오늘 본문도 끝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타락한 솔로몬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게 유다 지파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와 왕위 보존이라는 모순적인 약속을 모두 지켜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징계가 너무나도 혹독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징계도 하시고 왕위 보존도 동시에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길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사람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우리의 결단과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타락한 솔로몬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윗의 왕조를 남겨두신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